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들로 나왔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신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자를 주님이 원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실 교회가 이러한 회당과 같이 된 곳인데 이런 곳에 함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있었죠? 병자들. 여기에는 꼭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떻게 고발하려고 그래요? 안식일에 고치는가? 고치면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정말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고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를 나왔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왔습니다.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느 게 옳을까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을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잠잠합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손 마른 자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 마른 자가 지금 이 한가운데, 회당 한가운데 일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고치는가 지금 주목하면서 있으니까 주님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선이잖아요. 그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살지 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왜 생명을 구하며 살아야 돼? 그냥 생명 그냥 내버려둬 죽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는 어떠한가요?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내 마음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요? 진짜 내 삶은 선을 행하고 내 삶은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 자신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무감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나는 그거를 그냥 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난 오늘 어떤 것을 택하고 있나요? 내가 택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을 나는 택하고 있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내가 진짜 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 마른 손, 정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정말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그 메마른 손을 주님은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셨죠?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손이 말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그 손을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와 잘했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의논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왜 만드냐라는 거죠. 내 자신이 그냥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헤롯 왕은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인데 함께할 수 없는 자인데 이들이 어디에서 함께하느냐면 예수를 죽이는 데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내 자신은 어떠한 자와 함께하고 있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데 함께하고 내가 생명을 구하는데 함께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음을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 지금 떠나셔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부터 큰 무리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모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왜 나왔을까요? 큰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왜 나왔을까요?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 나오나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주님은 병 고치기 위하여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병 고침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목적이 있냐면 병 고침을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피하기 위하여,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큰 무리,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거를 원하시지 않고 작은 배를 대기하게 하십니다. 작은 배에 옮겨 타신다는 거예요. 에워싸 미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주님은 작은 배를 대기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올 때 주님은 그들에게서 좀 분리되어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 예수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죠? 우리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요? 귀신들과 같이 엎드려서 부르짖잖아요. 엎드려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귀신은 떨어져 나가는, 떠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왜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실까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모르면서 그들이 지금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드러내면 그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드러내봐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다 오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많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지금 이에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를 세우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왜 12를 세우셨을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세우셨어요? 왜 제자를 삼으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기 위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나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권능을 베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세요? 산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훈련받는, 그래서 평지신앙이 있는가 하면 산지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산상수훈, 제자수훈이잖아요.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평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산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많이 경고하십니다. 제자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언제 예수님은 내보내시나요? 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 사람을 이제 세상에 내어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배울 때 내가 전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나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 때 내가 배운 그 예수님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있게 하신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질 때 이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귀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배웠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반석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거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참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도 사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이들 예수님께서 늘 함께 다니셨던 분들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들은 어디나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제자, 이름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함께 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함께 하셨던 그러한 제자가 있고, 또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에 안드레까지 추가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하나의 부류가 있게 되어지고, 또 나머지의 부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의 부류가 또 있죠. 누가 있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탄자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이름을 더하신 그러한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같이 따르는 그러한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누구였냐면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곳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 우리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큰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먼저 하고 싶은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를 먼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여 내가
고침받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지 않는, 내가 손이 말라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악을 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손을 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배를 대기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애워싸매며 내가 고침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자는, 그래서 주님은 원하는 자들을 불러오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결국 모르기 때문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어질 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계시고 제자를 통하여 제자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고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여 배우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되어질 때 주님은 제자를 보내시며 제자를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메마른 손이 펴지기 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의 명령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너도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뛰어오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다 주의 진리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너무 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 머물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서기 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사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너무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늘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이름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사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